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7장 25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이삭이 이르되 내게로 가져오라. 내 아들이 사냥한 고기를 먹고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리라. 야곱이 그에게로 가져가매 그가 먹고 또 포도주를 가져가매 그가 마시고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와서 내게 입맞추라.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맞추니 아버지가 그의 옷의 향취를 맡고 그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내 아들의 향취는 여호와께서 복 주신 밭의 향취로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내가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굴복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하기를 마침에 야곱이 그의 아버지 이삭 앞에서 나가자 곧 그의 영 에서가 사냥하여 돌아온지라. 아멘. 여러분 잘 지내셨죠? 예, 날이 무더워서 잠도 많이 설치고 그러셨을 텐데 여러분 건강관리 잘 하시고 아직 휴가가 덜 끝났나요? 예, 예, 한참 때예요. 예, 휴가들도 다녀오시고 또 더우면 어디 계곡도 들어가시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가 읽은 창세기 27장의 핵심은 뭐냐면 우리가 뒷부분만 읽었는데 이삭이 자신이 받은 모든 장자의 권리와 축복을 지금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어요. 에서에게 물려주고 싶어 했는데 결국은 야곱에게 그 장자의 권리와 축복이 상속되었다는 내용이에요. 27장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은 변함없이 누구에게 흘러갔냐면 이삭에게 그 외아들인 이삭에게 상속되었어요. 그리고 이제 이삭은 자신이 상속받은 하나님의 언약과 축복을 맏아들이었던 이 에서에게 물려주기로 마음먹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삭의 결정이 잘못된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그것을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창세기 25장 23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25장 23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해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에서와 야곱이 리브가의 뱃속에 있을 때 이미 계시하셨어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다. 하나님의 계시에 따르면 누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되죠? 네? 하나님의 계시에 의하면 에서가 받아야 되나요? 야곱이 받아야죠. 네. 그런데 이삭은 하나님의 계시를 가볍게 여겼어요. 그래서 자신이 사랑하던 아들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기로 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있는 거죠. 성경은 이삭의 결정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데 오늘 본문 우리가 읽지 않은 본문이지만 1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해요. 1절과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나이가 많아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하더니 맏아들 에서를 불러 이르되 내 아들아 하매 그가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4절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지금 이삭이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삭이 나이가 많고 눈이 어두워 잘 보지 못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이 돼 있어요. 본문에서. 이삭의 영적인 분별력마저 심각하게 흐려져 있다는 사실을 지금 암시를 하는 말이에요. 그리고 창세기 25장 28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대요.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에서를 더 사랑했던 것 같아요. 이런 이삭의 편애가 영적 분별력을 더 흐리게 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에서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강조한 본문이 또 있는데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이에요. 이 창세기 26장 34절 35절을 보면 그 앞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이삭과 그리고 아비멜렉이 계약을 맺는, 조약을 맺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가 27장 오늘 읽은 이 본문은 뭐냐면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27장에. 그런데 그 사이에 딱 두 절이 끼어 있는데 이 두 절에서 누구의 이야기를 하고 있냐면 지금 에서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어울리지 않잖아요. 이삭과 아비멜렉이 조약을 맺는 장면,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야곱에게 축복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별로 어울리지 않는 두 절이 딱 가운데 끼어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뭐냐면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헷 족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에서에 대해서 이렇게 두 절로 짤막하게 소개를 하고 그 다음 27장에서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이삭은 에서에게 축복하기를 원했는데 결국은 야곱이 축복을 받는 이런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의 뜻이 에서에게 있지 않다는 사실을 지금 이 두 절을 통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이삭은 몇 살 때 아내를 맞이했죠? 40세 때 아내를 맞이했는데 리브가라는 사람을 아내로 맞았어요. 리브가가 누구죠? 야곱 엄마는 맞는데 리브가라는 사람은 가나안 땅에서 취한 여인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서 취하지 않고 아브라함이 자기 종에게 부탁을 해서 자기 그 고향으로 가서 자기 동족들이 살고 있는 곳에 가서 이삭의 아내를 데려올 것을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오게 된 여인이 누구였냐면 바로 리브가였어요. 아브라함의 동생이었던 그 나홀의 손녀딸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동족과 결혼을 했던 이 이삭과는 다르게 에서를 보면 가나안 여인을 지금 아내로 삼았어요. 그것도 둘이나 돼요. 하나도 아니고 둘씩이나. 어떻게 책임을 지려고. 그리고 이삭의 허락을 받은 것도 아니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해요. 자기 판단에 의해서 자기 마음대로 결혼을 해버린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그런 에서의 행동이 상당히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투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이미 에서가 장자의 권리를 상속받는 일에 부적절한 인물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삭을 보면 이삭은 성경의 입장은 누구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보다는 자신의 뜻을 앞세우고 있어요. 이삭이라는 사람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해서 별미를 만들어 오면 그것을 먹고 에서를 축복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전에 한번 살펴봤던 내용인데 여러분 이삭이 기근을 만났죠? 이삭이 기근을 만났을 때 어디로 갔어요? 이집트로 내려갔나요? 내려가지 않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않고 그랄 땅에 머물렀어요. 가나안 땅에 머물렀다는 거죠. 여러분 그때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뜻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이 이삭의 태도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죠. 우리는 이삭에 대해서 이렇게 결론을 내려볼 수가 있어요.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받은 유일한 상속자가 분명해요. 맞아요. 때로는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또 믿음으로 땅에 대한 언약을 지켰고 자손에 대한 언약을 지켰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는 온유한 성품을 지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의 땅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애를 쓰면서 살았어요. 하지만 이삭 역시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행하기도 했던 연약한 한 사람이었을 뿐이에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삭이 하나님 손에 붙들려서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이삭의 아내가 나오는데 리브가의 행동을 보면 하나님의 계시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보여요. 리브가를 보면. 왜냐하면
이 리브가가 했던 행동, 결론만 놓고 보면 하나님이 계시하신 대로 야곱이 축복을 받아요. 야곱이 축복을 받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리브가라는 여인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르고 순종했다고 보기가 어려워요. 리브가는 두 아들 중에 누구를 더 사랑했냐면 야곱을 더 사랑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삭의 상속자가 되기를 원했던 거죠. 결국 이삭이 에서에게 한 이야기를 누가 엿듣냐면은 리브가가 엿들어요. 에서에게 네가 사냥해서 잡아온 고기를 별미를 만들어 오면 내가 그걸 먹고 너를 축복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리브가가 그 이야기를 들어요. 그러면서 리브가가 이제 야곱과 함께 편을 짜서 남편을 속이는 장면이 나오죠. 여러분, 오늘 본문 27장 8절에서 18절까지인데 그 본문을 우리가 함께 교독을 하겠습니다. 27장 8절에서 18절, 제가 8절을 먼저 읽습니다. 리브가의 말이에요. 8절. 그런즉 내 아들아, 내 말을 따라 내가 내게 명하는 대로 내가 그것을 내 아버지께 가져다 드려서 그가 죽기 전에 내게 축복하기 위하여 잡수시게 하라. 야곱이 그 어머니 리브가에게 이르되 내 형제는 혈이 많은 사람이요 나는 매끈한 사람이요. 아버지께서 나를 만지실진데 내가 아버지의 눈에 속이는 자로 보일지라 보금고사하고 저주를 받을까 하나이다. 어머니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를 내게로 돌리니 내 말만 따르고 가서 가져오라. 그가 가서 끌어다가 어머니에게로 가져왔더니 그의 어머니가 그의 아버지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었더라. 리브가가 신랑 자식이 있는 그의 아들에서 좋은 옷을 가져다가 그의 작은 아들 야곱에게 입히고 또 염소 새끼의 가죽을 그의 손과 목에 매끈매끈한 곳에 입히고 같이 읽습니다. 야곱이 아버지에게 나아가서 내 아버지여 하고 부르니 이르되 내가 여기 있노라. 내 아들아 네가 누구냐. 이렇게 리브가가 이제 야곱과 함께 아버지를 속이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인간적인 편법을 사용해서 지금 에서를 축복하려고 하고 있는데, 리브가와 야곱 역시 이삭을 속이고 에서를 속이는 인간적인 술수를 사용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섭리의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해서 인간들의 악이 정당화될 수는 없어요. 비록 야곱이 이삭의 상속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지만 리브가와 야곱이 이삭을 속인 일은 인정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결국 리브가의 이런 실수가 사랑하는 야곱, 그 아들과 이별하게 되는 그런 아픔으로 이어지게 되죠. 여러분, 야곱을 보면 야곱 역시 이것이 리브가의 관계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를 속여요. 심지어 그 거짓말을 감추기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까지 팔아버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오늘 본문 19절에서 24절까지예요. 19절에서 24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여러분이 눈으로 따라오세요. 야곱이 아버지에게 대답하되 나는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로소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하였사오니 원하건대 일어나 앉아서 내가 사냥한 고기를 잡수시고 아버지 마음껏 내게 축복하소서. 이삭이 그의 아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어떻게 이같이 속히 잡았느냐. 그가 이르되 아버지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로 순조롭게 만나게 하셨음이니이다. 이삭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가까이 오라. 네가 과연 내 아들 에서인지 아닌지 내가 너를 만져보려 하노라. 야곱이 그 아버지 이삭에게 가까이 가니 이삭이 만지며 이르되 음성은 야곱의 음성이나 손은 에서의 손이로다 하며 그의 손이 형 에서의 손과 같이 털이 있으므로 분별하지 못하고 축복하였더라. 이삭이 이르되 네가 참 내 아들 에서냐. 그가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여러분, 야곱이 지금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채서 자기가 받아버리는 그런 장면이죠. 야곱은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언약의 상속자가 돼요.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데, 그렇지만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인간적인 편법을 동원한 행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대가를 치르게 돼요. 여러분, 야곱이 집을 떠나서 20년 동안 온갖 고생을 해요.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이 낳은 자신의 아들들에게 자신도 똑같이 속임을 당하는 아픔을 경험하게 돼요. 에서의 태도는 말할 것도 없죠. 에서는 시종일관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하고 있어요. 성경에서. 이미 장자의 권리를 가볍게 여기고 야곱에게 팔아버렸죠. 팥죽 한 그릇에 팔아버렸어요. 언약의 상속자로서의 면모를 고려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결정을 내린 거예요. 이런 에서의 태도는 언약을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태도로 이어지게 돼요. 그래서 가나안 해쪽 속의 여자들을 아내로 삼아버려요. 그런 자신의 실수와 악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이삭이 에서에게 축복해 주고자 하니까 여러분, 그 장자의 축복은 차지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냥하러 나간 거잖아요, 지금. 그 사이에 야곱이 들어와서 리브가와 계략을 짜고 축복을 받아버린 거예요. 이삭의 가정을 살펴보면 누구 하나 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는 사람이 없어요. 그렇죠? 다 속이고 속고 거짓말하고. 모두가 자신의 이익과 욕심을 따라서 행동해요. 여러분, 우리 이런 집안을 뭐라고 하죠? 콩가루 집안. 아주 콩가루 집안이죠. 창세기 1차 독자를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에 나오는 인물을 바라볼 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조상인 인물들을 바라볼 때 기대감이 있죠. 어떤 기대감이 있을까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따르는 모습을 보고 싶은 거죠. 허점 하나도 없이, 오점 하나도 없이 하나님의 뜻을 완벽하게 따르는 것을 보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기가 막힌 믿음을 보여주기를 기대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자신 역시 그 인물들의 믿음을 롤모델로 삼아서 신앙적인 성공을 이루겠다는 꿈을 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삭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창세기를 통해서 인물들을 다 살펴봤지만 어떤 단 한 사람도 하나님의 뜻을 완전하게 이루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리고 오늘 이 이삭의 가정, 콩가루 집안이잖아요. 여러분, 물론 그렇게만 또 바라볼 수는 없죠. 그렇지만 사람에게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끊임없이 실패하고 죄로 인해서 타락해가는 그런 오점 투성이들만 이 창세기를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창세기의 주인공이 누구죠? 창세기 주인공이 누구예요? 네? 누구요? 족장들? 그러면 성경의 주인공은 누군가요? 여러분, 사람은 실수도 하고 실패도 하죠. 넘어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해요. 이것이 바로 성경에서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결정적인 이유예요. 그런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주인공을 사람으로 바꾸고 있어요. 성경의 주인공을 사람으로 바꾸고 있어요. 성경의 인물들을 모델로 세워놓고 복 받는 비결, 부자 되는 비결,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 앞길도 뻥뻥 뚫리는 비결, 장수하는 비결, 윤리 선생을 찾아요. 도덕 선생을 찾아요. 여러분, 실제로 이런 논리 속에서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러다 보니까 소위 간증이라고 하는 걸 한번 여러분 들어보면 무슨 이야기를 하던가요? 이렇게 했더니 사업이 성공했다. 또 저렇게 했더니 하나님이 부자 되게 해주셨다. 그렇게 했더니 자식들이 유명한 대학도 가고 앞길도 뻥뻥 뚫리더라. 이런 소리들만 해요. 간증 들어보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성경 인물들의 모범을 따라 했더니, 그리고 자신이 무언가 하나님을 감동시킬 만한 특별한 행동을 했더니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발 양보해서 그들이 말하는 내용이 다 사실이라고 한번 받아들여 볼게요. 다 받아들이고, 성경 인물들이 보이고 있는, 성경 인물들만 보이나요? 우리 자신도 보이죠. 수많은 실수와 실패들, 그리고 온갖 부도덕함과 범죄와 악한 행실들, 이것은 어떻게 설명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럴 때는 모른 채 하고 가만히 있다가 어쩌다가 마음에 드는 행동하게 되면 어이쿠 잘했네 내 새끼 하고 복을 주십니까? 그게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런 소리에 속아 넘어가요? 우리가 다 알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에요. 다 알 수 없어요, 우리는. 필요하시면 실제로 누군가에게 특별한 일들을 이루어 주시기도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하지만 적어도 그 특별한 일이 모든 사람에게 일어날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에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이에요. 자신에게 일어난 특별한 일이 마치 하나님의 복을 끌어내리는 일반적인 방식처럼 가르치거나 배우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정말 그 특별한 일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일지라도 그 특별한 일 자체가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짜 목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리시는 게 목적이에요. 그리고 그분의 뜻과 계획을 알리시는 것이 진짜 목적이에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신 예수님마저 사람으로 둔갑시키려고 해요. 성경에 나오는 초월적인 일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죠? 자신의 머리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과학적으로 설명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인간으로 만들려고 해요.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해석하고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해석하려고 해요. 여러분, 만약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시고 단지 훌륭한 사상가였고 혁명가였다면, 그리고 도덕선생이었다면 저는 지금 당장 목회 그만둘 거예요. 단지 기독교가 인간의 행위에 따라서 이 땅에 복을 누리는 종교라면 미신과 다를 게 없잖아요. 미신하고 다를 게 뭐가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단지 사람이었다면 성경은 거짓말이에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나라도 거짓말이에요. 그렇다면 사회적인 지탄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기독교 안에 누가 들어와 있겠어요? 예수님이 사람이라면. 성경은 단 한 번도 인간의 자격으로, 인간의 조건이나 선행에 의해서 복을 받는다거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가르치고 왜 그렇게 배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감동시켜서 복받겠다는 생각은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죄에 빠진 우리는 하나님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한 요소가 이미 상실되어 버렸어요. 그게 바로 죄에 빠진 인간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이 내게 주신 구원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돼요. 그게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그 은혜에 감동하고 감격하는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을 절대 허투루 살지 않아요. 이 세상의 주인이 누구이며 나는 누구인지, 왜 인간이 진정한 행복을 얻지 못하는지, 복의 근원이 누구인지, 우리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건지, 이 세상은 왜 날로 타락해가고 악해져 가는지,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의 주인공, 이 세상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를 말하고 있어요. 창세기의 주인공은 하나님이세요. 모든 성경의 주인공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이 세상과 역사의 주인공 역시 하나님이세요.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에서는
자신들의 계략으로 자신들의 뜻을 이루고자 했어요. 하지만 결국 그들에게 남은 것은 이별과 고난의 시간뿐이었어요. 하나님의 징계였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 속에서도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택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어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주인공이라는 증거예요. 이삭의 가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이루실 것을 믿고 기다렸어야 해요. 이삭이 아무리 자신의 뜻을 앞세워도 결국은 실패할 것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결론적으로 하나님이 직접 막으신 일은 아니지만 이삭의 계획은 실패했잖아요. 리브가와 야곱이 굳이 악한 계략을 세우지 않았어도 하나님은 야곱을 언약의 상속자로 세우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믿고 기다렸다면 그들에게 찾아온 아픔의 시간들이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성경의 인물이나 우리와 함께 살아가는 사람을 신앙의 주인공으로 삼아서는 안 돼요. 여러분, 신앙의 유일한 주인공은 바로 하나님이세요. 사람은 완전하지 않지만 하나님은 완전하신 분이기 때문이에요. 사람의 계획은 실패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단 한 번도 실패할 수 없기 때문이에요. 야곱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완전했던 것처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완전하고 완벽하게 성공할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완전하시고 완벽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어야 하는 거예요. 눈과 귀에 아무 증거가 없어도 믿음 위에 서서 늘 걸어가야 돼요. 사람이 주인공이 될 수 없는 이유는 세상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끝까지 신뢰하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주권자이십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공이십니다. 저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격스러운지 몰라요. 만약에 제가 제 인생의 주인이고 주권자고 주인공이었다면 저는 여전히 실패하고 또 실패하고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주권자시며 주인공이시라는 이 사실에 우리가 감동하고 감격하는 그런 귀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